창세기 17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10번째 시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라의 몸종을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한 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과연 아브라함도 그것을 원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고 번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한 적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처럼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귀한 아비가 되어 살아가고 싶은 소소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를 크고 번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언약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자녀 몇 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요 모욕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들의 모든 태의 문이 닫혔고 버림받은 존재로 주변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기피하는 대상, 불결의 대상이 바로 무자한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간절한 목표는 자녀였고, 자녀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녀만 생각하고 자녀만 기대하고 자녀만 말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이 보이는 거죠.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보이는 겁니다. 99세의 힘을 다한 자신의 모습과 89세가 넘은 경수가 끊긴 아내 사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열국의 아버지, 번성의 축복은 고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자녀를 구하고 번성을 구한다는 그것이 욕심 같기만 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민족 정도가 아니라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니 어쩌면 사실 크게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또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대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주신다고는 하는데 그 이삭이라도 우선 응답이 됐다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 작은 이삭의 문제도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너에게 후손들이 생길 텐데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이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참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제는 후손을 주시는 것을 넘어 네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으로 조그만 족속의 족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한 구석에 요만한 족속의 족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 전부를 내가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이삭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열왕과 가나안 온 땅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와 닿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99세에 힘을 다하였고 내 아내가 89세에 경수가 끊긴 할머니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정도로 내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허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과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좀 과하신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농따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죠. 이삭도 주셨고 이삭에게 12족장의 아비인 야곱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아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같은 여러 왕들을 내셨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건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풍도 떱니다. 허세도 부리고 시건도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형편이라 해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당장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당장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10시간 동안 나눈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뿌린 씨가 있다면 반드시 그 뿌린 씨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 내 자녀가 거두던 내 자녀가 아니라면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0대에 중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오. 내가 10대 허드슨 테일러 너를 통하여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내고 중국에 넘어가 열심히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중국 보그마루에 중국 넘어가서 힘들게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중국 땅에서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그마루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중국 보그마를 보았는가?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중국의 보그마를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보그마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중국 보그마의 약속을 받았고 중국 보그마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가족들을 희생시키며 선교까지 했지만 끝내 중국의 부흥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의 보그마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난 약 100년 후부터 중국의 보그마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교회가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복음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새벽기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교회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뿌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씨앗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터인데 내가 보지 못해도 내 자녀가 보던 믿음의 후손들이 본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할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너와 너희 후손이 너와 내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 있는 백성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후손 대대로 지켜져야 할 율례이고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끊임없이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99세 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경수가 크신 89세의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2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민족들이 나오고 열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피를 베어라. 이 할례가 이 살을 찢는 행위인 것처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고 변화된 삶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지닌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문해 봐야겠죠. 내 안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찢김이 있는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